5월 22일 금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어떠했습니까? 기름 부음은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자는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가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5장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성공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 열광했던 인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곧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나긴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 전에 먼저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망자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조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아직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늦어지는가? 왜 하나님은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연하시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리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왕자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 조급함보다 순종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혹시 기다림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기다림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강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사력이 아닙니다. 정치력도 아닙니다. 환경이나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것이 다윗의 힘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항상 환경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점점, 서서히 강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씩 강해지고 순종의 자리에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눈물의 자리에서 조금씩 강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결과만 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강해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금씩 점점 강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흔들리지 않고 점점 강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여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토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